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조단경, 즉 도낭본 육조단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목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남종동교 최상대성이란 말이 나오죠. 마하바냐 바라밀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긴 제목이 나오고 제목의 내용이 어려운 용어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남종동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이번 시간부터 최상대성이란 말을 보겠습니다. 최상대성이란 말은 불교에서 가르침의 내용을 소성불교, 대성불교, 그 다음에 최상대성의 불교 이렇게 가르침의 내용을 갖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성불교라고 하는 것은 대성불교에서 부처님의 그 초기의 가르침의 내용을 소성불교로서 좀 편칭을 하고 있죠. 소성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대상을 설정하다 보니까 이 대상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사상이 조금 좀 차원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죠.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집착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스러움을 추구하고 있죠. 범부의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스러움의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모든 종교의 가치입니다. 또 악한 것을 벗어나서 선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방향 제시하는 것도 모든 종교의 하나의 가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불교에서는 여기서 어느 하나의 선이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성인이라든가 하거나 이러한 가치 기준을 향해서 대상을 놓고 설정하다 보니까 이 대상이 또한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집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쪽으로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집착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집착의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르침밖에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르침의 입장은 소성불교를 대성불교가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이다. 참선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죠. 한국 불교에서 한 소식 얻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죠. 전부 다 소성불교적인 사상체계를 갖고 있어요. 대성불교는 이러한 사상체계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이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해탈, 완전한 반야의 지혜를 구족할 수 있는 법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사상체계를 완전하게 갖추지 못하면 우리가 바른 지혜로운 생활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그래서 대성불교의 가르침은 이러한 소성불교의 문제점을 비판을 하면서 소성불교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럼 대성불교는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성인과 범부라고 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상대적인 차별상의 모든 세계를 대성불교는 모두 한꺼번에 초월해야 완전한 해탈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 때문에 대성불교 사상에서는 일체의 아무리 귀중하고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집착의 대상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해탈을 이루는 지혜의 법문을 대성불교에서는 반야의 지혜라고 합니다. 반야의. 그래서 육조단경의 제목에서 최초로 나온 것이 마하바냐 바라밀법이 나오죠. 마하바냐 바라밀법. 대성불교에서 모든 사상체계의 법문엔 불법의 대의라든가 반야의 지혜를 구족했다든가 정법을 개성했다든가 정법을 개성한 제자를 인가를 했다든가 하는 모든 기준은 반야의 지혜를 구족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안목이 갖추어졌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안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성의 반야의 지혜를 구족했는가 하는 그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상성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 최상성의 가르침의 법문이 어디에 나오느냐? 금강경에 나오죠. 그래서 육조단경이라는 이 책은요, 남종에서 소위 경전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내용의 형식과
가르침의 요점을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강경의 가르침의 요점을 토대로 하고 있다면은 굳이 육조당경의 법문이라든가 선의 법문을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금강경 가르침만 하면은 충분하니까. 그래도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중국의 선불교는 인도에서 전래된 모든 대성불교의 경전, 화엄, 법화, 열반, 정토, 유식 이런 모든 사상 체계와 더불어 중국에서 발전된 모든 현실 긍정적인 유교의 사상, 윤리, 도덕의 철학 사상, 그 다음에 노장자, 자연의 사상 체계까지도 모두 수용해서 새로운 중국인들의 풍토에 맞는 불교를 제시했다고 그랬죠. 이 때문에 여기에서 대성불교까지는 사실은 대성경전에서 모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상승이란 말은 금강경에 있는 말과 법화경에 이 최상승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승이란 말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최상이라고 하는 말과 상승이란 말이 두 개가 붙여졌죠. 대성이란 말을 쓰면은 인도의 대성불교 경전 그대로 다 쓰면 되는데 왜 최상대성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육조당경 내용에 들어가면은 최상승의 법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해능과 제자와의 대화 속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최상승이라는 법문은 남종 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교의 법문이 최상승의 최상대성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반야의 지혜를 구족했다라고 하는 그 대성불교의 모든 경전에서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반야바라밀의 법문인데 여기에서 최상대성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요. 반야의 지혜를 구족하는 사람이 누굴까? 누군죠? 각자 본인이 되죠. 그러니까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다 하는 거, 우리가 사람이 구족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반야의 지혜를 구족합니까? 예? 예. 반야의 지혜를 구족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둘로 나누어서 불교에서는 하나는 무엇이냐? 중생심을 갖춘 사람과 불심을 갖춘 사람이죠. 중생심을 갖춘 사람은 반야의 지혜가 구족되느냐? 구족되지 않죠. 그러면 반야의 지혜를 갖춘 사람은 불심을 갖춘 사람이다. 부처의 마음이죠. 자, 중생심과 불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는요, 중생심과 불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마음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과의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중생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과 불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중생심의 작용은 모든 업을 만드는 행위가 중생심의 작용이 돼요. 그 중생심으로서는 반야의 지혜가 구족될 수가 없습니다. 반야의 지혜를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실현시키는 주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불심이다. 그래서 불심을 경전에서는 불성이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불심을 구족하기 위해서 뭐냐? 도노 견성을 해야 된다. 남종 동교에서 왜 동교란 말을 쓰냐? 동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도노 견성하는 거와 도노 불법의 현지를 체득하는 거와 두 가지인데 견성은 무엇이냐? 중생심이 아니라 불심으로서 반야의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 남종 동교의 가르침의 내용이다. 이 때문에 불심으로서 반야의 지혜를 실현시키는 자신을 저의 지혜와 인격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남종 동교에서 설하고 있는 최상대성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마하반야 바라밀의 법문인 사실을 제목으로 최초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종 동교의 가르침의 내용이 최상대성의 가르침이요. 최상대성의 가르침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마하반야 바라밀 법문이다. 이 마하반야 바라밀의 법문을 누가 펼쳤느냐? 육조 해능대사가 어디에서 소주 대범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대중을 위해서 법을 베푸는 그 내용을 육조당경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육조당령이라는 큰 제목 그 가운데에 육조해능이 설하는 법문의 내용의 본질이 이 제목 그 속에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최상대성이라고 하는 내용의 본질을 우리가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이고, 그것을 육조해능이 어떻게 법문을 펼쳤는가, 법문을 왜 이렇게 설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육조당령 서품에서부터 이제 쭉 하나하나 법문의 내용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전 제목으로서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최대성과 최상대성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반야 사상의 정신을 토대를 둔 실천의 문제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성의 법문 가운데에서 보시바라밀을 펼칠 때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주는 물건과 이 세 개가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세 가지가 청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청정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공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물건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의 마음 주는 의식이었고, 받는 사람도 받았다는 의식이었고, 또 무엇을 받았다라고 무엇을 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의식도, 대상의 의식이 없는 거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뭡니까? 주는 사람도 마음을 편안하고 받는 사람도 편안하고, 이렇게 받았고 주고 하는데 주고 받았다는 물건에 대한 의식을, 대상을 설정해 두면 어떻습니까? 부담감을 느끼게 되겠죠. 또 주는 사람은 내가 이걸 줬으니까 다음에 당신이 갚아야 된다는 어떤 기대, 목적의식을 두고 있겠죠. 이런 목적의식과 기대를 두고 있으면은 그것은 올바른 실천, 반야의 지혜로운 작용의 실천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 어떤 부담감과 업장과 어떤 대상을 설정해 두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뭐냐? 다음에 업으로 연결되는 문제를 항상 남겨두고 있는 거죠. 여기다 보면은 반야의 지혜 작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륜이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은 주는 것으로서의 모든 것이 끝나야 되고, 받는 사람은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삼륜이 청정했는데, 이러한 삼륜이 청정한 그 사실을 자기가 반야의 지혜로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성불교라고 한다면은, 최상승의 불교는 자, 삼륜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도 완전히 무심해져야 된다. 그 내용에까지도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중국의 선적인 입장으로 한다면은 완전히 무심의 경지에서 실행해야 된다. 자, 무심의 경지에서 실행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불심으로서만이 가능해요. 중생심으로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고받은 물건에 대한 생각, 의식이 남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의식이 남아있으면 이건 중생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심과 불심의 차이가 항상 불교의 실천 수행의 토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망심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면은 분별심으로 일어나는 것, 차별심으로 일어나는 것, 어떤 생각과 대상을 가지고 설정해서 의식을 하는 것, 자, 의식적인 것,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거죠. 아니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든가, 또한 희노애락 감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도 전부 다 중생심입니다. 이 중생심을 가지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이냐? 목적의식을 갖고 참선 수행을 하고 있는 착각이다. 한 소식 얻기 위해서 참선 수행한다. 이건 불심으로 참선 수행이 아니라 중생심으로 참선 수행하니까 영원히 깨달음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소승선의 사고로서 누에 꼬치가 자기가 내뱉은 실로서 자기의 몸을 꽁꽁 얽어매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의식의 해탈, 분별적인 사고, 목적의식, 기대에 대한 중생심에서부터 불심으로의 자기 전환을 이루는 도노의 생활이, 도노의 깨달음의 생활이 실현돼야 되는데, 수행을 한다면서도 분별의식과 목적의식과 대상, 그것에 자기가 집착되어 나아가는 방향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생심에서 또 다른 중생심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그 누에 꼬치가 자기의 실 속에서 자기의 몸을 구속시키는 것과 똑같은 수행 생활을 하고 있다. 자, 이러한 잘못된 수행을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최상승의 법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이 이러한 선불교의 올바른 방향을 최상승의 법문을 펼치기 위해서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책을 법문을 했다. 이 법문의 내용에 기록을 한 것이 육조단경이다. 이런 의미로서 편찬된 것이 도낭본 육조단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최상승의 법문의 내용은요, 본문에 들어가서도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여러분들이 제가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해능이 설하고 있는 최상승의 법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시라고.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할 때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의식의 공부를 육조단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반야의 지혜로서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 밤낮 없이 그것이 화두가 되어서 최상승의 법문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마음이 구도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상승의 법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최상대승이란 말은 금강경과 법화경에 이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순응경에도 이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것은 순응경은 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왜 그러면 최상승이란 말을 썼느냐? 여기에서 공덕주의적인 정신이 함량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과 법화경이라고 하는 책은 중국 불교에서 특별하게 각광을 받게 된 이유가 공덕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덕경. 자, 보통 우리가 공덕주의 불교, 달마가 공덕주의를 비판하는 불교다. 그래서 이제 공덕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와 불법의 지혜를 체득함으로 해서 체득되는 그러한 그 공덕인데 이것을 복을 많이 쌓는 것이 공덕주의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육조단경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공덕과 복전에 대한 착각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착각 속에서 우리가 복을 짓는 행위가 공덕인 것처럼 착각하고 공덕이 복인 것처럼 착각한다면은 우리가 복과 공덕의 자기의 살림살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점이 하나하나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반야의 지혜로 체득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왜 공덕주의적인 경전으로 각광을 받게 됐느냐 하면은 금강경이나 법화경에 보면은 서사, 수지, 독송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경하는 거 있죠. 경전을 많이 사경하고 베끼고 하는 사람은 수지에 자기 잘 경전의 내용을 잘 알고서 그것을 삭국에만 남에게 법을 하게 된다면 그 공덕이 항아사회보다도 공덕이 더 크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것이 뭐냐? 이 공덕주의적인 불교가 왜 강조됐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경전을 많이 베껴서 보급을 하지 못했던 시대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설해졌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쇄술이 좋아서 경전 얼마나 많이 보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세계에서 성경과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보급을 하는 공덕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 좋은 법문, 최상승의 가르침의 법문을 일체 중생이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아서 바른 불법의 지혜로 삶을 살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는 그 역할을 공덕주의적인 신행과 연결시켜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전만 사경하는 것이 공덕이 된다. 사경해서 내 혼자 집에 보관하는 것이 공덕이 아닙니다. 사경, 옛날에는 사경이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뒀지만 그것을 보급을 하기 위한 사경이었죠. 요즘에 우리가 금강경 독송이라든가 법화경을 사경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 혼자의 공덕과 복덕을 쌓기 위한 사경은 이것은 자기 자신도 공덕이 안 되고 올바른 수행도 안 돼요. 이것은 반야의 지혜를 바로 불법의 지혜를 바로 체득하는 가르침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최상승의 법문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자기가 깨달아서 그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반야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법을 설함으로 해서 공덕을 이루는 행위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 삭국에 뭡니까? 열애를 본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음성으로서도 모양으로서도 색깔로서 볼 수 없는 열애를 어떻게 체득해야 될 것이냐. 이 열애를 체득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금강경 아무리 많이 읽고 사경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죠.
자기가 자기의 법신의 지혜를 자기 스스로 깨닫고 법신의 지혜 작용으로 자기의 삶으로서 실현하지 못한다면은 금강경을 한평생 애우고 읽고 한다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상승의 법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열애의 법신, 반야의 지혜를 자기가 어떻게 깨달아서 자신이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가,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덕주의 경전이 왜 그럼 강하게 주장됐느냐? 이것은 중국의 정치적인 하나의 분위기와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현종이 금강경에 주석서를 해갖고 많은 제4차례 금강경을 보급을 함으로 해서 금강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함께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시절 인연을 불교의 교단에서, 선종 교단에서도 그것을 수용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구마라집 이후에 반야 사상이 중국에 크게 번창을 했지만은 왜 금강경만큼 이렇게 보급이 안 됐느냐 하면은 금강경은 하나의 짧은 경전이지만은 반야의 지혜와 공덕주의적인 불법을 펼치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많이 함축되어서 설해져 있기 때문에 금강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독송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됨으로 해서 이것을 보급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육조단경에 들어가면은 북종선에서는 능가경을 중요시 했는데 남종선에서는 금강경을 중요시하게 됐다. 왜 능가경과 금강경과의 전향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능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불성과 유식사상과 불성사상을 통합한 자기의 깨달음의 마음의 작용을 중요시하는 데 비해서 금강경은 반야의 지혜 작용을 더욱 중요시하는 그 경전의 가르침의 법문이에요. 이것은 사상적으로 조금 하나의 다른 계통인데 이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이 무엇이냐? 남종에서 최상대성의 법문이다. 그래서 남종 동교의 법문은 도노견성과 도노현지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골격으로 해서 해능이 법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해졌던 대승불교의 모든 반야사상, 또 불성사상, 유식사상 이러한 사상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으로 경전의 내용과 불법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그런 불교의 종교에서 본인이 각자 깨닫는 종교로 내 자신이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서 실현할 수 있는 종교로 전향시키는 새로운 하나의 계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육조단경의 성립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육조단경을 공부할 때는 이것을 대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반야의 지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최상대성의 가르침의 기준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가르침인데 왜 최상대성의 남종 동교 법문이라든가 육조 해능의 법문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상선약수란 말 여러분 아시죠? 노자에 나오죠? 상선약수란 말이 있습니다. 이어서 상선이란 말이나 최상선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최선의 최상의 좋은 지혜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이 이루어진다. 물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물의 이제 흐름의 지혜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최상의 대성이라든가 상선이라든가 이런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절 인연에 따른, 항상 시절 인연에 따른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환경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절 인연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시절 인연에 따른 최선의 길이 무엇이냐, 최선의 가르침과 최선의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어요. 시절 인연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상적인 최선과 최상을 아무리 추구한들 우리들의 현실성의 삶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최선과 최상의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최상, 최성이라는 것은 뭐냐? 수없이 많은 불법의 가르침이 있지만은
수없이 많은 불법의 가르침 중에서도 우리가 최선과 최상의 길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연을 맺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최선의 가르침과 최상의 법문이 있다라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연을 맺어 나갈 수가 없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기와 같은 겁니다. 이 공기와 같은 이 정보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내 것이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정보를 갖고 많은 돈으로 환산하기도 하지만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같아. 누구든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법문을 아무리 좋은 법문을 해도 내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의 법문이니까 너희들 돈 얼마 내고 들으라 이런 말 안 했죠. 이게 대성의 자비고 최상승의 가르침의 법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깨달음의 지혜를 갖고 법문을 설하지만은 중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 진실을 알려고 하는 구도심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인연을 맺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소성의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도 또한 대성의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경험된 그 자기의 지식만으로 갖고 편견을 갖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 고정관념이라든가 전도몽상이라든가 착각이라든가 자기의 차별 분별에서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최상승의 법문이 있지만은 이것을 수용을 하지 않아. 그래서 아무리 최선의 인연을 제시한다라도 인연을 맺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최선의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해능이라고 하는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해능이라는 선지식이 어디에서 이 인연을 맺어주느냐? 소주 대범사라고 하는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법문을 설하면서 많은 사람,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시외 대중들에게 이 인연을 맺어주는데 그 인연을 맺어주면서 설하고 있는 내용의 법문이 뭐냐?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법문과는 차원이 다른 최상의 법문을 지금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 최상의 법문의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게 선지식이라는 겁니다. 선지식은 그래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해주고 또 불가능의 세계를 가능성으로 전환해주고 미혹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전환해줄 수 있는 이 길과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 선지식인데 그 선지식의 역할을 해능이 육조당령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법문이다. 그 다음에 이 최상승의 법문은 자, 인연과의 관계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지 않으면 인연이 맺어지지 않죠. 왜냐?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디 그런 믿지 못할 이야기 하느냐. 그래서 최상승의 법문은 불심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사의한 겁니다. 자, 불가사의란 말 지난번도 내가 썼습니다만은 사의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경전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사의는 중생심이에요. 불가사의는 불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좋은 가르침의 법문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중생심의 분별적인 사고로서 판단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좋은 인연과의 연결을 못 해나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가장 좋은 인연과의 연결을 해나가는 하나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어떻게 그런 믿지 못할 소리 하느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토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상승의 법문을 실현할 수가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하겠죠. 그래서 해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경이라고 하는 육조당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 법문을 설하는 내용은 이러한 최상승의 인연은 불가사의한 깨달음의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맺어주게 위한 하나의 방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육조당경을 왜 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경이라고 설하는 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성인의 말씀이 아니면 경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성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인식 논리 철학에서 세 가지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중국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혈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비량과 성교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혈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모든 사물을 바로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서 보고 바로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량 분별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이것이 칠판이다, 이것이 분필이다, 여러분들이 사량 분별하지 않고 바로 인식하는 이 경지를 우리가 직관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직관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체험의 완전히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 의식이 없이 파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해요. 그럼 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를 말해요. 즉 산 너머에 연기가 나는데 연기가 나는 곳에 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불을 피워보니까 연기가 났다. 그러한 경험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나머지 여기 성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인의 말씀이다. 성인의 말씀은 내가 아직까지 경험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지만은 성인의 말씀만은 경험자의 말씀이고 체험자의 완전한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어도 된다는 것. 믿음을 주는 그 힘이 무엇이냐? 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모든 고전에서도 경이란 말이 들어가죠. 효경이니 역경이니 서경이니 경이란 말 붙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줄과 날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도 경이란 말이 붙여지면은 의심을 하지 않고 믿음을 바로 일으킬 수 있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성인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경전이 전래되어 갖고 전부 다 그것을 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보살이 저수를 한 것을 론이라고 썼지 경이란 말을 붙이지 않았어. 자,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그랬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해를 하는 보살들의 그 주석서를 론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논과 경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해능의 제자인 신에는 단어라고 하는 어록의 의미를 두었는데 해능의 말씀이라고 만드는 육조단경은 왜 경이란 말을 붙이냐? 이 경이라고 하는 말은 벌써 해능이라는 것이 불법을 상승한 부처님의 정법을 개성한 성인으로서의 의미를 추앙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육조단경 내에서도 해능은 조사로서, 조사는 바로 불법을 상승한 사람으로서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성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란 말써 신수가 해능의 그 가르침, 해능의 개성을 보고 성스러운 의미를 어떻게 체득할 수 있느냐? 성의를 체득한 그 경지의 사람을 조사라고 했고 그분의 말씀을 중국인들 최초로 선성으로서의 설법의 내용을 경이라고 갖다 붙인 이유가 무엇이냐? 확고한 믿음을 제시해 주기 위한 제목이었다. 그래서 해능이 남종 동교의 법문이 최상승의 법문이었다. 그 최상승의 법문이 무엇이냐?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에 대해서는 본문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 이 한마디가 대성불교 전 사상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야신경을 아침 저녁으로 수없이 읽고 외우지만은 반야신경 내용 마하바냐 바라밀법의 그 핵심적인 법문인데도 그 바냐바라밀의 그 지혜를 자기의 지혜로서 체득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다면 우리 불교 공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죠. 20년, 30년 수행해서 그 반야신경 하나를 체득하지 못했다면은 불교 공부 잘했다고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이 지혜와 인격을 실현하고 더욱더 최상승에 향상된
불법의 지혜를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는 보살도의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야신경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교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번 반야신경의 지혜, 반야바라밀법, 육조단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상승의 법문의 그 가르침, 이 내용들을 완전하게 체득해야 되겠죠. 이것을 완전하게 배우고 익히고 자기의 지혜와 인격으로서 보살행으로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어야 자기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을 실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 공부 왜 하느냐 이런 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와 인격을 실현하는 것, 보살행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끝나요. 그러면 지혜와 인격을 자기의 구체적인 보살행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지혜와 인격을 어떻게 보살행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냐 하는 것이 구도예요, 구도. 이 구도라고 하는 것은 출가성만의 구도가 아니라 우리들 각자 자기 삶을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와 인격으로 실현하는 보살행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도자다. 자, 이것을 언제 실현해야 되냐? 이것을 어떤 특정한 장소와 공간에서 보살행을 실행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일을 통해서 실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지금 여기에 자기 일이 우리의 삶을 실현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요, 모든 과거의 생각, 과거의 모든 생각을 추억을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럼 미래의 모든 기대를 갖고 사는 것도 인간의 희망적인 습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불교는 반대예요. 지금 여기 자기의 일을 보살행으로서 실현하기 위해서 구족해야 될 것이 이거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갖추어야 될 것이냐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육조단경을 공부한 이유죠. 자, 여기에서 지혜를 구족하는 것은 무엇이냐? 최상승의 법문인 반야바라밀의 부처님의 법문. 자, 이것은 무엇이냐? 대성불교 경전 전체가 금강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성불교 경전 전체가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이요. 또 보살행을 실현할 수 있는 인격을 구족하는 법문입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것을 전부 다 압축해서 설해 놓은 것이 뭐냐.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해능이 그 당시에 선의 법문을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경이라는 의미, 또 해능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 출현의 의미,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갖춰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2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21페이지에 보면은 해능이 법을 설하는 장소로서 등장하고 있는 사찰이 소주 대범사라고 하는 사찰이 나와요.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쓰면서도 소주 대범사라고 하는 사찰이 어딘가 중국의 역사 자료 책을 통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봤지만은 당대의 자료에서는 소주 대범사라고 하는 사찰이 육조단경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육조단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주인공들이죠. 주역이 누굽니까? 해능입니다. 조연으로 출연하는 사람이 누구죠? 자, 오조 홍인도 조연이요. 신수도 조연이요. 또 제자들, 10대 제자들도 조연이요. 이 육조단경에 기록을 하는 법회라고 하는 제자도 마찬가지. 주인공은 해능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조연입니다. 이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의 출연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설하는 주인공이 활동 무대가 어디였죠? 소주 대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소설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불교의 모든 경전에서도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주인공의 역할을
어디냐? 시간, 언제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죠. 장소가 나와야 돼요. 이것이 딱 맞게 떨어져요. 요 금강경의 내용하고 거의 같은데, 서품에 들어가면 요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장소라고 하는 곳이 소주 대범사라고 하는데, 여기 육조당경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도, 장소도 거의 다 육조당경을 편찬한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은 어떻습니까? 홍인이라든가 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역사적인 인물이죠. 역사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육조당경에서는 육조당경의 작자가 표현해낸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착각하면은요, 자, 사실과 이 책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 주인공의 역할의 의미가 우리 스스로의 혼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서 뭐냐? 전도, 몽상, 착각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까지 우리는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에 맹신에 떨어지는 것은 바로 자기의 지혜를 스스로 상실하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점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한 내용의 법문의 내용은 법문의 내용대로 우리가 배우셔야 되지만은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환경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구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작가에 의해서 표현된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통찰력도 갖추어야 된다. 이 통찰력이 없으면은 스스로 이 내용에 휘말려서 자기 자신이 작가에 의한 주장이 자기 자신을 더 어떤 사실로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불법 공부를 잘못하는 겁니다. 이런 어록의 가르침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전의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토대로 해서 들어가야 되지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반야의 지혜가 구족되고 그 믿음을 바로 체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었을 때에 차원 높은 자신의 지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남의 말에 맹신에 의한 믿음으로서만 나간다면 자기의 통찰력 있는 지혜는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하고 다르다. 비판이라는 것은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하기 위한 자기의 구도적인 정신 그 자체를 우리가 비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누구를 비난하든가 욕을 한다든가 이거와 비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어떻게 체득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해능이라는 주인공을 여기에서 당경상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주인공의 역할은 무엇이냐? 당대라고 하는 시간. 자, 여기에서 남종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사의 시대적인 요청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 시대적인 요청이 필요했느냐? 다른 모든 종파 불교에서는 종조가 조사가 있는데 선종에서는 즉 법맥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특별한 종조의 역할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러한 종조의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고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바른 실천 수행할 수 있는 시대적인 요청으로서의 조사상을 제시해 줄 요청이 요구되었던 시대다. 그래서 그 해능이라는 인물을 새로운 남종의 조사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는 신뢰도를 만들어가는 가르침으로서 요약을 했다 하는 것이 육조당경의 편찬과 해능의 출현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